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완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대뜸 설교 시작부터 질문 드리고 시작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서 완전한 성결, 완전한 성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바로 살았어요. 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1절 말씀에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조금 갸우뚱거리고 의아해하고 솔직히 말하면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게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에 좀 동의하시나요? 나 완전합니다. 나 거룩합니다라는 고백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1절만 있지 않아요. 6절 말씀 보면은 6절에 나는 무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없대요. 11절에 한 번 더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대요. 12절에 나는 평탄한 데 서 있대요. 든든하게 서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 다 진심이래요. 진심이래요.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본인이 무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죄가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를 통하여서 주 앞에 면목 없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마음 가운데 아멘이라고 화답해요. 왜? 우리의 삶도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 삶 동안에.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대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일주일 잘 살았습니다. 저 아시지요? 저 거룩한 삶 살았습니다. 죄 없습니다. 저 든든합니다라고 기도하면은 속으로 기도를 잘못 배웠나? 교만해서 그런가? 별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다윗도 시편 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해요. 말씀 볼까요? 시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다윗도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다윗도 고백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알아요. 바울도 로마서 보면은요 3장에서 죄인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모두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고백한 것이 바울이에요. 바울이나 다윗이나 모두가 다 죄인임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다 죄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윗의 하나님 나 완전해요, 거룩해요,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큰 숙제예요. 누가복음 18장 보면은요 예수님이 한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동시간대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남에게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하나님, 저는 11조 드렸습니다라고 하늘을 울어서 기도한 것이 바리새인이었대요. 하지만 세리는요 저 성전 구석에서 하늘도 못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며 그냥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누가 더 의로우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은 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이요? 행하는 것이 옳고 간음하지 않고 불의 행하지 않고 금식하고 11조라는 그 모습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니다.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가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울면서 가슴 치는 그 영혼이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말씀을 빗대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을 좀 보죠. 다윗은 하나님 저 완전해요. 죄 없어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바리새인과 똑같이 취급받아도 마찬가지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윗의 고백은 달라요. 차원적으로.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바리새인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어요. 라고 내가 한 것에 대한 자랑함이, 즉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내 의의를 드러내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뭐 했고요. 내가 뭐 했고요. 이런 부분이 없어요. 내가 완전하고 거룩함 받은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거룩해졌다고 완전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는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오해가 없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해. 잘 보세요. 완벽해인가요? 완벽해? 아니에요.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완벽함이 아니라 완전함.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완전해졌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완전해졌습니다. 부족함 많죠? 죄 많죠? 하지만 내가 어떤 것 하나하나 일을 해서 완벽한 영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완전한 영혼이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량함, 속량이 뭐예요? 죄를 갚아준 것. 내 죄값을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 때문에 내가 완전하고 거룩하다고 다윗은 고백해요.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완전하죠? 하나님 나 거룩하죠? 라고.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바꿔놓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놓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놓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놓고, 또한 죄에서 의로 바꿔놓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허락하신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복음 때문에 나 또한 다윗처럼 의롭다라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진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잘 보시면 예수를 믿는 자 옮겨졌대요. 어디로 옮겨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은혜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오늘 본문의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나 불의한 영혼인 줄 알고 있지만, 죄인인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속량함과 갚아주심과 은혜로 내가 거룩하고 완전한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원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 앞에 거룩한 영혼이죠? 나 주 앞에 완전한 영혼이죠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깊숙이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떠한 이유로 완전한 삶을, 완벽한 성화를, 완벽한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없이요? 숨김없이요.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아멘. 2절 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세 가지. 첫 번째 살피시고, 두 번째 시험하사, 세 번째 단련하소서.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동사가 우리의 겉모습만 바꾸고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변화 속에 있는 것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존재가 주 앞에 은혜 때문에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나 항상 주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런 영혼이에요. 나 24시간 항상 주님 바라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나 주님 거룩하죠? 나 잘하죠? 삶 가운데 실수 분명히 있어요. 왜 없어요? 하지만 내 영혼은 항상 주 앞에 있다고, 주님께 대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4시간 항상.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보시면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살피시고 샅샅이 시험하소서. 내게 흠잡을 곳이 있는지 안팎으로 확인하소서. 이 몸 주님의 사랑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주님과 보조를 맞춰 걸으며 한 박자도 놓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 매번 사는 동안 24시간 주님과 살아갔습니다. 가능해요? 근데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나 항상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나 항상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즉 코람데오와 같이, 코람데오란 말은 주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매번 살았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삶이. 여러분 일기 쓰세요. 일기? 친구가 저한테 3년 전에 다이어리를 선물했어요. 근데 남성들은 다이어리 잘 안 써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예요. 막 옛날부터 막 이렇게 메모지 모아놓고 막 버리는 거 하나 없이. 그 친구가 대학 동기인데 대학 때 찍어놓았던 영상, 음성 파일 다 있어요. 그 친구 한번 까면은요 판도라예요. 판도라. 지금 모 교회 목사님은 두려워해요. 그거 까지 말라고. 저도 솔직히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 친구 그 메모리 안에 몰라요. 근데 그 친구 저한테 선물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다이어리예요. 남자가 무슨 다이어리. 근데 10년짜리 다이어리 이렇게 두꺼운 거 줬어요. 한번 해보려고 했죠. 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다이어리에 오늘 뭐 했다 쓰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24시간 주 앞에 있는 다윗과 마음은요, 항상 일기 쓰는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하루. 하나님, 저 이러이러했어요.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이러한 것 알고 주 앞에 말한 거예요.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어라고 일일이 고백하고 있던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나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 조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러한 삶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24시간?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직장도 가야 하고 어떻게 매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그죠?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주 앞에 있으려 하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2절 말씀에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하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육신이 주 앞에 쓰는 것은 어렵지만 내 영혼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놓는 것과 같이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간다면요 주님과 24시간 대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떠올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완벽한 완전한 삶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할 수 있습니다. 완전 무게가 아니라 주님과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안 좋은 것들은 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쫓아가다 보면 내 영혼이 점점점 어떻게 돼가요? 주님 닮아서. 여러분 혹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10편 19편 말씀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분도 없으시죠? 제가 언젠가 한번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매주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어느덧 한 100편 준비해놓고 한 2년마다 이렇게 사이클 돌아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니야? 네.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개척을 하고 나서 약 한 5년째 돼가잖아요. 와, 설교 해놓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목사 할 때는 별로 없었어요. 부목사 때. 근데 담임 목사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잘하든 못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설 있든 생살이든 그냥 하잖아요.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내심 보면서 이거 또 해도 모를 텐데. 그죠? 다음 한번 제가 또 한번 해봐야죠. 어쨌든 얼마 전에도 제가 10편 19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런 주제로 설교했어요.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주제로 했던 거였어요. 연락,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는 마음으로. 내 입술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 되게 소망합니다. 이런 주제로. 근데 저도 설교를 해놓고서 잊고 있었어요. 그 설교를, 그 성구를. 근데 어느 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는 이런 가사와 똑같은 찬양을 듣게 된 거예요.
들었을 때 너무나 크게 한 번 빡 맞은 것처럼 너 입으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너 나에게 기쁨 되게 원했잖아. 그래 고백했잖아. 근데 벌써 잊은 거야? 한 번 딱 맞은 것처럼. 잊어요. 우리는 금방금방 잊어요. 해야 될 일들 때문에 해내야 하는 일 때문에 잊어요. 하지만 다윗도 분명 그랬을 거예요. 다윗 보세요. 그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인이었고 왕이었어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가 하는 일마다 입술의 고백마다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내 영혼은 몸은 여기 있더라도 내 영혼은 주님을 향하고 내 입술과 생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주 앞에 바로 서서 완전한 영혼입니다라고 고백되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자신의 삶을 완전하다, 거룩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예배를 향한 갈망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향한 갈망함이요? 예배요.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볼게요.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간사한 자와 아멘. 4절 말씀에 허망한 자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마음과 행위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음과 행위에 가치가 없다면은 그 영혼의 행동은 서슴지 않고 악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마음, 그 허망한 자와 같이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4절 말씀에 한 번 더 간사한 자가 나와요. 간사한 자가 누구예요? 위선자, 음흉한 자.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자. 다윗은요, 내가 주 앞에 완전하기 위하여서 허망한 자, 간사한 자와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반복되는 말, 앉지 않았대요.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대요. 허망한 모임에 가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나를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행악자들의 집회에 미워하고 그들과 친분을 갖지 않고 주님과 가까이 해서 애쓰는 영혼이 저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악자와 허망한 자와 멀리 있던 다윗이 뭘 사모해요? 어떤 걸 더 추구해요? 6절과 7절 말씀이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자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배하는 자와 모습. 나는 그들과 허망한 자와 나는 표리부동한 자와 음흉한 자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나는 주님의 감사를 고백했고 나는 손을 씻고 나는 항상 단 안에서 내 몸을 정결하게 했으며 주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쏟고 있다고. 다윗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함이 있던 것이에요. 이권 때문에 음흉하고 자신의 권위 때문에 허망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고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그 갈망함과 사모함이 있다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죄에 대한 민감함이에요. 아, 그렇지. 싫어하시지. 그렇지. 원치 않으시지. 싫어하고 원치 않는 것. 그것만 피해도요, 우리의 삶은 조금 죄와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를 갖고 무엇을 행하는 것도 좋지만 행하지 않는 것, 피하는 것, 이것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말하잖아요. 나는 앉지 않습니다. 허망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음흉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내 몸은, 내 영혼은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을 사랑하고 거기에 있다고.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소망합니다. 그곳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성전인지라 여러분이 눈을 들어 주를 항상 같은 마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그곳이 성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 이곳이 주의 성전되어서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되려고 고백하면 다윗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완전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한 고백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확신이 있던 거예요. 확신, 구원의 확신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을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다윗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딜까요? 다윗이 지금 서 있는 곳.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나요? 다윗이 지금 서 있는 곳은 평탄한 곳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서 있는 곳이 평탄한 곳이래요. 그럼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서 있는 길이 어떤 곳일까요? 감사해요. 평탄하지 않은 곳, 미끄러지는 곳, 비탈진 곳, 서 있기 힘든 곳에 서 있는 것이래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나는 구원받은 자 평탄한 데 서서 어렵지 않은 순간순간의 삶을 경험해 가고 있다. 평탄한 가운데 있는 돌뿌리나 조금의 힘듦은 내가 넘으면 되지만 비탈길에서 있는 돌과 웅덩이는 큰 위험인지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상한 데 서 있는 것이 내 평온한 마음을 갖고 평온한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완전하지 하나님, 나 거룩하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뻔뻔하게 하나님 나 거룩하죠, 나 구원의 확신 확신하죠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해서요. 기도해서 4절과 5절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행악자와 또한 음흉한 자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 또한 6절과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한 번 하고 싶어요, 기도해요.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또한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나 정말로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나를 걸어가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1절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걷어가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평탄한데, 평평한데 기도를 하다 보니 내가 거두지 말라고 나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눈을 떠보니 내 삶이 평탄한 곳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다윗은 느꼈던 것이에요. 느꼈던 것. 그렇지. 내가 지금 있는 곳 자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속량함의 은혜, 갚아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지. 이 구원의 확신이 잃지 않으니까는요, 이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는 하나님, 나 구원받은 거 맞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내가 의로운 거 맞죠? 의로우니 거룩해진 것이고, 의로우니 완벽해진 것이고, 의로우니 죄와 좀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라고.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비탈길에 계시지 않게 소망합니다. 구원이라는 큰 은혜 가운데 평평한 곳에 서셔서 여러분 삶의 주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18세기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내적 증거가 있대요. 어떤 증거요? 내적인 증거요. 우리가 아무리 입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히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구원받음의 확신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도장을 꽉 찍으신 거예요. 내 거, 하늘 거, 하나님 거.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받았나? 까먹었나? 잃어버렸나? 이럴 마음도 필요 없는 것이죠. 왜? 이미 도장 찍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도장 물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 앞에 서 있다면요, 이렇게 거룩한 영혼, 완전한 영혼, 성화와 성결의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이 올바르게 살아왔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런 고백이 거부감이나 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어렵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 건 맞아요. 또한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표도 맞아요. 또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하느냐? 아예 우리에게 다윗은 말해요. 너희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죄를 못 이기는 죄인이니까는 에이 막 살 거야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미 너를 주님이 도장 찍어서 거룩하다 했으니 거룩함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나 죄인인 거 알아. 너 죄인인 거 알아. 너 아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차고 넘치는 영혼인 걸 아는데 어쩔 수 없네. 그냥 죄 짓고 살아야지라고 포기하는 것 아니더라고. 의 쪽으로 가는 것이 맞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 이끄심에 동의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닌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은,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옳고 그름을 쫓아가다 보면은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끌리는 대로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셨고 오병 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이끄신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데 이거 하나 못하시겠습니까? 가능하세요. 우리가 반대로 버티고 있는 게 문제는 것이죠.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 다음에 오라고 이렇게 밀어니까요. 한 교회 연구소에서 몇 해 전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좀 나왔어요. 이렇게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교인들 중에서 25%가 주일을 성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25%가. 40%가 평소에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다. 50%가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있다. 55%가 헌금이 부담스럽다. 70%가 교회, 학교, 한양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지 않고 있다. 85%가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100%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천국 가고 싶다. 신기하죠. 네. 다 똑같은 마음인데 몸은 안 움직여요. 여러분에게 몸을 움직이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마음이 내 영혼이, 심령이 주 앞에 서 있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것이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게 가장 좋은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은 천국을 삶은 은혜의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연장선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확신하십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가장 무서운 말이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부르심받아 천국 가실 만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삶은 그 연장선과 같은 삶의 모습을 좀 드러내는 그런 발걸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총이 필요한 거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화, 성결, 완벽함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완전함으로. 말씀드려요. 완벽함 아닙니다. 어떤 삶이요? 완전한 삶. 우리는 완벽한 삶을 못 이루어요. 절대로요. 근데 주님 때문에 완전의 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아멘. 하나님의 씨가, 저는 이 말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씨가 모든 영혼들 안에 거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밭 되어서 그 심은 씨앗이 잘 뿌리 내리고 크게 되려고. 씨앗이 있으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으니까. 아니, 씨앗 없는 땅에서 잘 자라기 원하는 것은
도둑놈이죠. 근데 말씀하잖아요. 이미 너희 안에는 씨가 있으니 마음을 옥토바까지 이꾸어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같이 되라. 여러분 살피시고 단련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 앞에 향하기를 기도하시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먼저 심령이 주 앞에 올곧이 서길 소망합니다. 그 이후의 삶이 뭐 하지 않고 뭐 하고 이거는 좀 두 번째 문제라 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오감이 다 예민하게. 그래야 24시간 다윗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이라 믿습니다. 조금 더 완전한 삶을 향하여서 나가는 발걸음. 오늘보단 내일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한 애쓰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